오늘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국어 사전에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이나 사람의 형상이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임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의 우상이라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룻밤 지나가면 또 우상을 만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백성들이 또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끈질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한 것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미국에 조지 디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자기 목적지가 아닌 루이베어 켄타키에서 내려가지고 호텔에 가서 쉬어가려고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 호텔에 가서 방을 정하고 열쇠를 받고 307호의 열쇠를 주면서 조지 디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그 자기죠 받아가지고 자기 방에 갔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오는 것을 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편지까지 받쳐 보내주는 사람이 있나 하고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자기 편지가 아니라 자기보다 그 전에 그 방을 쓴 사람 동명이인 그 사람한테 온 편지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참 우연치고는 그 많은 호텔 중에서 그 많은 방 중에서 307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조지 디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자기하고 그렇게 동명이인일 줄 몰랐어요.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것은 2명의 미국 대통령의 사건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존 F 케네디하고 에이브러햄 링컨 꼭 100년 후에 당선되었고 두 사람이 다 민권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총살을 당해서 두 사람이 다 총살을 당하고 그 총살 당한 날도 금요일 날 총살을 당해서 두 사람이 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고 백악관에 사는 동안에 아들이 백악관에서 죽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회사에서 만드는 차 안에서 암살당했고요. 후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후임 대통령도 성이 똑같아요. 존슨이라고 하는 성을 가졌는데 100년 간격을 두고 또 태어났어요. 두 사람이 다 100년 차이가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사를 있게 하시고 만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알아야 할 겁니다. 시편 75편 6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디온이 우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디온의 300명 용사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적군 12만 명이죠. 그래서 기디온은 3만 2천 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대결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 중에서 22,000명은 귀가를 시켜라. 귀가를 시켰어요. 남던 게 10,000명입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개울에 내려가서 물을 그냥 개울에 대고 막 마시는 사람 갈라놓고 훑어먹는 사람, 이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게 기디온 300명 용사입니다. 실전에 패배할 것이 뻔한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시행착오가 있을까 봐서 기디온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귀한 내미집 자식들을 죽이면 어떻게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표적을 구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탱이를 타작 마당 가운데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저 사람들을 치라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하면 내가 치겠는데 좀 내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양털 거기다가 제가 마당 한가운데다 놓을 테니까 오늘 밤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오지 않고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오게 하면은 내가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내렸고 나무들은 뽀송뽀송해지요. 그걸 짜보니까 한 바가지가 됐다고 그래서 물이, 야 이제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디온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한 번 가지고는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시험해 볼게요. 제가 양털을 또 마당 가운데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이 주변에는 다 이슬을 내려달라고 그랬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요. 요 양털은 이슬이 하나도 없었고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 찼어요. 확신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12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지요. 미디안 군대를 밀리치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승리가 있기 전에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느니라. 기드온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승리를 갖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데리고 막강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그 300명 중 한 사람의 희생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어디에 있나? 300명의 신앙의 용사가 우리 주변에 있나? 300명의 전도의 용사가 우리 가운데 있나?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 있나? 한 번 정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여 제가 바로 그 3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이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한 농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더라. 순수한 농부.
이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농부 기디온이, 사람들은 칭찬에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디온도 칭찬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러한 칭찬을 듣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누군데 할 텐데, 그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 지파에서도 제일 적은 자고 약한 자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러면 기디온의 사역은 언제서부터 시작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사사기 6장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디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찢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어다.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교육도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인사도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교양도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언어 배우는 것도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말을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흉내내면서부터 집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돼, 노, 거기도 다 집에서부터 배우는 거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죠. 모든 것 시작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한 거예요. 가정은 민족의 척추라고 그랬어요. 백봉. 가족은 민족의 척추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백본이 튼튼해야 사람이 발을 서는 거예요. 가정이 이 나라의 척추요. 가정이 건전하면은 나라가 건전한 거예요. 가정이 건전하면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하면 사회가 건전한 겁니다. 가정 생활이 나빠지면 그 민족은 망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맨 먼저 입학하여 다니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오선도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물론 더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삼촌 고모도 이모도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없는 사회는 사막 같은 곳이라고 했죠.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 있다면 서로 친절해야 되죠.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황금률을 지켜야 돼요. 어른에 대한, 애들에 대한, 사촌에 대한 반드시 황금률대로 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허물을 서로 고할 곳이 가정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지요. 모든 게 행복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디온은 가정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날 밤 여호와께서 기디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기디온이 그 계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버지의 우상을 파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이 다를 때에 어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겁니다. 이런 결단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에는 동지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결단 내리는 것보다 기디온에게는 10사람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의 종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이에 기디온은 종 열을 데리고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10명이 동지가 있었어요. 그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하나 밀고 하면 일은 다 산통이 깨지게 마련이지만은 그 10명 생각이 다 똑같고 일치 행동으로서 밤중에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때려 부시고 그 옆에 있는 아셀상의 나무를 다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갖다 놓고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기디온의 위대함을,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타파한 장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알의 제단만 제거하고 끝. 그러나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의무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성경에 보면 밤에 일어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기디온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로 바알단을 헐었죠. 거기는 거짓 우상이고 사기 우상이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양의 우상이라도 다 헐어내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또한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단을 허는 것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시편 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디온이 무슨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읍 사람들이 첫째 분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바알의 제단이 다 허물어졌어.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나무가 다 찍혀버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제단이 쌓아지고 아세라 나무에다가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느냐? 뒤지고 차지고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이 한 게 나타났거든요. 기드온 불러내다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 사사기 6장 30절이에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요아스가 그 아버지죠,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죽이려고 했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아무 은혜를 끼치지 못한 우상하고 상업적인 연결이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 동족을 죽이는 데까지 변절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기드온이 별명까지 붙여지게 됐죠. 이름이 변했습니다. 여르바알이라고 그러죠. 바알 신의 헛됨과 무능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증오한다는 별명이 기드온에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별명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예수요, 저 사람 곁에는 마귀가 꼼짝 못해.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병마가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300명으로 수십 명을 이길 수 있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성령만 임하면은 우리들을 쫓던 수백 귀신이 우리들한테 항복을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기드온, 그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농부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기드온만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드온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대학 갔다고 하는 스펙도 없어. 그냥 제일 작은 집에, 제일 약한 집에서, 지파에서 태어난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농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것은 여러분 다 기드온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충성으로 다하면 여러분은 기드온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